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또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분의 직임과 신분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되게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오늘 주제는 바로 그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사역에 주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또 여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주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죠. 이 땅에서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땅을 기초의 터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려면 일단은 이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3년 반의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모든 기초를 놓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그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기초를 세우셨고 기본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바로 승천의 위치에 서서 지금 진행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분의 승천하신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보통 하늘에 계신다고, 또 우리야 뭐 한세 성도들이야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고 또 우리 영화도 계십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 승천의 안에 계십니다.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승천의 위치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초로 이루어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짓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거듭났고 변화되고 우리 하나로 지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 하나님은 지금 새 창조를 이루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보라, 새 것이 새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새 창조인데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사역을 행하시면서 모든 기초를 준비해 놓으셨고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이 이제 어디 승천하셔서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승천에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죠.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결국 이 마지막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한 이레를 남겨두었는데
그 7년 중에 후반기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바로 그 마지막 대환란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하면서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3년 반의 사역, 또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시간이 지냈잖아요. 2000년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받는 그 시기, 그리고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라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바로 뭐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성경을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승천 안에 계시다.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이 승천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무엇을 하려면 나름대로 그분의 어떠한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어떤 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그 사람의 자기의 어떤 신분이 있죠. 직임이 있죠. 직위가 있습니다. 말단 사원은 말단 사원으로서의 그 일을 합니다. 그 위치에, 신분에 맞게. 그러나 또 이제 대리가 되면 또 대리에 맞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되고, 과장이 되면 또 과장으로서, 또 부장이 되면 부장으로서, 차장이 되면 차장으로서, 뭐 이사가 되고 또 이제 사장이 되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신분과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승천의 위치에서 분명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직임,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직임과 그분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아,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승천 위치에서 그분의 직임, 신분이 무엇이냐?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우주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만유가 그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가 다 그분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그분은 주님이셨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요소는 원래 주님이시지만, 그분도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의 모습이 있어요. 그 인성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참된 주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도 앞으로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앞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주가 된 거예요. 신성에서는 원래 주님이시지만 그분의 인성도 결국 이 우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분의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 양명초, 나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종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집, 부동산, 집을 그렇게 갖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이 땅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자꾸만 주님 거 뺏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다 내려놓게 돼 있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마음껏 누릴 거예요. 그냥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승천 위치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고 만유의 주시고 모든 땅의 주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자유함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아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원래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신 놀라운 그리스도, 놀랍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은 지금 승천의 위치에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을 부를 때마다 주는 바로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 높이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원래 임금이란 단어는요, 정확하게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 통치자란 뜻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북한에 가면 영도자 막 그래요. 그래 불러. 아주 좋은 말은 다 가져요. 거기가 왜 그들은 다 하나의 종교죠. 종교. 북한은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라고 말하기 어렵고 사회주의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냥 거기는 그냥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그를 절대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영도자라고 말해요. 일단은 지도자, 통치자를 임금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지금 모든 것을 지도하고 통치하셔. 모든 환경을 그분이 열으시, 모든 환경을 안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질적으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복음을 또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환경을 안배하는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회개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안 했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임금, 우리의 통치자시에요. 모든 환경을 안배하고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조금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 맞는 남편과 딱 맞는 아내를 주셔서, 왜?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다른 남편 만났으면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다른 아내 만났으면 아마 너무 좋아하고 이 자리에 안 오고 놀러 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정확하게 환경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안배하시는 분, 바로 오늘 말씀에 그분이 바로 임금이라는 표현으로 임금. 또 여기 보면 또 구주라는 표현에 구주,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 또 구주다. 이 구주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도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또한 구주, 구세주라 그래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한편적으로 임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구주로 삼았다. 영원전에 선택받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열어서 때가 딱 되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 우리의 구원자,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는 그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에 다양한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란 반차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승천의 위치에서 이러한 신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겠구나. 그분이 바로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란 나의 어떤 분이요? 대제사장.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부를 때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을 불러야 돼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늘 위치에서 지금 대제사장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시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 승천하신 그분의 다양한 직임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하죠. 신약, 새 언약, 신약,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의 뭐요? 중보자. 따라할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분께서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서 이 모든 새 언약을 지금 우리 가운데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집행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만 달랑 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집행해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 주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씻기셨고 다시는 주님을 기억하신다. 근데 문제는 누가 기억하냐? 우리가 잠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늘려서 고통 가운데 있죠. 사단은 잠깐만 우리를 참수하죠. 죄를 들춰내고 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피가 이미 뿌려졌습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죠. 두 번째 새 언약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구약에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법이 밖에 있었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구약의 율법은 밖에 돌판에 새겨졌지만 바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공과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공과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공과를 아주 2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쯤은 같이 가족끼리 또 지역 식구끼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읽어봐야 돼요. 새 언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사함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게 돼요.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말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면 뭐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의 참된 백성,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참된 하나님 백성과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뭐예요? 새 언약에 있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을 우리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집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의 충고자, 집행자다. 얼마나 그 신분이 멋있습니까? 아,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마음껏 집행하셔서 내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 따라할까요? 대언자. 이 대언자란 단어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해갖고 이렇게 변호사,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 우리를 돌보고 지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승천하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주님은 나의 대언자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그 자기의 피를 다시 한번 뿌려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분이 지금 하늘 승천의 위치에서 어떤 일이에요? 대언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은 나의 대언자인데 주여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당연하게 그분의 그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승천하신 주님의 그 직임과 신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는 뭐가 담대한 믿음이 생기죠. 우리가 뭐 억지로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분에 따라 종종 우리 회사에도요 어떤 좀 큰 것을 일을 좀 부탁하면 어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그럼 과장님이 내 위치에서는요 이거 내가 해결 못하는데 저기 부장님한테 가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더 높은 사장님한테 가면 되죠. 그분이 사인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면 바로 대언자구나, 나의 변호사. 여러분들에겐 아주 멋진 놀라운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돌보는 위로자도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지키는 놀라운 사랑스러운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이름을 또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했어요. 양들의 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큰 목자야, 목자. 여러분들이 그냥 목자가 한번 돼보시면요 그 자기의 양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푸른 꼴을 먹고 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제 마지막에 집에 데리고 가려고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9마리는 거기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시 가서 여기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어깨 매면서 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오늘 우리가 잔치하고 기뻐하자 막 그러면서 그 우리 주님은 진짜 양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큰 목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바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아,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 목자.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웬만하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들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방황하는 양들이 많아. 길을 잘못 들어갔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다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영혼의 목자와 감독. 따라합니다. 시작. 영혼의 목자와 감독. 그냥 영혼이란 단어는 그냥 혼이라는 단어. 혼이라는 구성은요, 우리의 그냥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를 이게 지정해가 그것을 우리 혼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인격이라 그러죠. 인격.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어요. 아주 몸이 아파도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혼이 아프면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혼의 위로가 약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듭니까? 진짜 몸이 아파도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 힘든 것은 우리의 혼이 방황할 때,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착 안정되지 않고 늘 불안해. 그러면 진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예요? 우리 혼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목자 아니냐. 그분이 어떤 목자예요? 우리의 혼을 위로할 수 있는 목자입니다. 진짜 우리의 이 상한 마음, 상한 혼을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대통령이 어떤 누구도 위로 못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혼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혼의 목자예요. 우리의 혼을 어떻게 위로하고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면 바로 주님이 나의 혼의 목자십니다.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감정을 지켜주시고 내 의지를 지켜주셔서 내가 평강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그분이 뭐예요? 진짜 혼의 목자예요. 그리고 혼의 감독이시죠. 감독, 목자와 감독,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승천의 위치에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세요? 발에 우리 혼을 돌보고 계세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참된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회할 때도 성도들의 그 영을 넘어서 혼을 위로해 주는 그런 목사가, 사역자가 진짜 사역이다. 저도 그런 쪽이 부족하지만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는 남편과 배우자에게 그 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좋은 남편과 아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우리 모두가 그런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을 그분은 행하고 계실까? 그분은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은 바로 교회 한 승천 위치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을 그분이 행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와 바로 아주 털을 닦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제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해내신 줄 믿는데,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분, 다양한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붙잡으면, 아,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셔,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도 우리 주님에 대한 직임이 많으니까 뭐 애울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만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오직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은 지도자, 바로 통치자, 임금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 뭐 아까 대언자고 중보자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혼의 목자시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바로 주님의 직임들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바로 이러한 이름을 따라, 이러한 직분을 따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직임을 갖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창조, 우리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새 창조가 돼서 영원함을 누리는 최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승천에 위치해 있어요. 아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영안에도 계셔요. 참 이거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 내 영안에도 계셔. 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이것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뜻으로 그분은 바로 승천에 있다. 승천 안에 계시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승천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영안에도 계시고 그분은 지금 승천의 위치에서 다양한 직임을 갖고 그 직임에 따라 그분은 지금 강력하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강력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변화시켜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승천의 위치에서 갖는 최고의 역사다.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을 넘어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초를 놓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완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승천의 위치에서 결국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승천의 위치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는 그 기간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분이 승천하신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오면 그분의 승천의 사역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그 직분, 직임, 신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시기도.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 혼의 뭐예요? 바로 우리 혼을 돌보는 목자와 감독도 되시고 바로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땅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사실 이 땅은 결국 교회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확실히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승천하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